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합시다. 예.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중에 있고요.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처음에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게도냐에 처음 세워진 자주장사 루디아가 주 역할을 했던 교회.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렇게 잊어버려 주시니 제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 오늘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네, 지도가 그 빌립보 밑에 있는 곳이 데살로니카입니다. 저쪽이 지금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땅이거든요.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 지금 바울이 와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에 대해서 계속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 특히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엄청 넓은 땅을 다스렸잖아요. 그 땅을 다스릴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하나는 식민지, 자기들이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곳에는요 총독도 보내고 군사도 보내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도시입니다. 우리 로마에게 잘 협조하는 곳이고, 여기는 뭐 세금도 잘 내고 어떤 쿠데타가 일어날 염려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자유도시라고 해서 섬겼는데, 그 자유도시가 빌립보였고 또 그 자유도시가 데살로니카였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는요 그 아까 본 우리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이기도 하고, 그 밑으로 가면 고린도가 있거든요. 그 고린도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가 데살로니카였습니다. 자유도시였으니까 당연히 세금 문제, 비자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익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많았죠. 로마에게로부터 이익들을 볼 수 있는 게 많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적어도 유대인 중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10명만 이주하면 회당 세우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많이 무역을 하러, 사업을 하러 온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고 발달 도시고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도시고, 이런 도시에 바울이 갔습니다. 바울이 가서 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가 항상 하던 대로 회당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희 말로 하면 주일날 교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습관, 이거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요, 적어도 이 데살로니카에 3주 이상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토론한 내용이 뭐예요? 3절,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해 주었다. 저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에만 나와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직접적으로 신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구약에 다 증거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 다 증거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LA에 삽니다.
LA에는요 적어도 130여 개 국가의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엄청나죠. 어떤 말로는 저희는 그러니까 외국으로 선교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 있어요. 웬만한 분들은 다 여기 LA 땅에 계세요.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주장과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좋지만 내가 믿는 예수를 남에게 좀 폴스하는 것은 좀 무례한 것 같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과 철학과 종교와 배경과 모든 것이 있을 텐데 내가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좀 이렇게 많은 문화와 다양한 것들이 만나면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지 않나. 항상 좀 상대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도 함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객관적이 될 수 없어요. 이 말을 좀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이미 50년간 살아온 문화와 배경과 모든 것이 제 안에 있어요. 제 안에 제 틀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요. 무슨 책을 읽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이 프레임을 통과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건 너무 좀 무례한 것 같다. 객관적이래야지, 상대적이래야지 라고 말하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무신론자들, 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 이분들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객관적일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막 강하게 또는 폴스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남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을 배려하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굳건히 서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처럼 바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고 모든 인종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잘했냐면요, 말씀으로 같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토론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특히 어르신들 경험하실 텐데,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돼라는 몸으로 이 습득된 진리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몸으로 이미 경험해서 알고 계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몸으로 습득한 것이 반드시 옳은 진리는 아닌데 이게 진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폴스할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보다 조금 경험이 없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특히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왜요? 그러면 왜요가 어디 있어? 왜요가? 아빠가 말하면 하는 거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희도 모르게 저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저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좋은 습관은 뭐냐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을 합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겠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까? 성경이 어디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흔히 저희가 하는 이 나쁜 습관이 뭡니까? 무슨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아야겠다. 근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이걸 어디서부터 펼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이 점칠 때 쌀 뿌리잖아요. 이렇게 무당이 점칠 때 쌀 뿌리듯이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성경을 펴요. 이게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성경을 찬찬히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단 말,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 이거는 성령과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는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데 그걸 어디에 실어 놓으셨다? 성경에 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내 의견이 좋은 것 같아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요즘 동양 철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와 뭐가 다르고 관점이 무엇인지 그 친구가 쭉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저희가 몇 달 전에 이제 기독교에 관한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때는 잘 안 깨달아졌대요. 근데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얘기한 게 이거랑 관점이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그 말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점에 가서 얇지만 복음에 대한 책을 2권을 사서 한 권씩 나누면서 다음에 만날 때 우리 이걸 읽고 한번 얘기해 보자.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이사야서를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53장,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를 향해 고통을 당하셨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에요. 예언자들의 예언을 봐도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이 저희가 가져야 될 좋은 습관이라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좋은 습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졌나? 6절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및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려 행동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묵은 집은 야손, 제이슨의 집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쁨으로 맞았겠죠. 근데 기쁨으로 맞았는데 그들을, 바울의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것만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량배를 써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다는 거 보니까 기물파손 다 됐겠죠. 그냥 얌전히 끌고 갔을까요? 난리를 치며 끌고 갔겠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야손과 친구들은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이들이 그걸 몰랐을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길 걸 몰랐을까? 나중에는 이제 관공서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9절에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이 죄를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놔주는데 뭘 받고 놔줘요? 돈 받고 놔줘요. 경제적 피해, 육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다 당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면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울까요? 그런데 야손은 이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거나 뭐 기도 한마디가 실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제 LED 전구 파는 영업을 좀 뛰었습니다. 영업하니까 커미션 받는 제잖아요. 영업하는데 이제 제가
소속된 곳에 이제 과장님이 제 담당자셨어요. 근데 과장님이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아, 집사님이시냐고. 그 인사하고 아, 전도사냐고 뭐 이러고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구 팔고 뭐 이게 뭐 전구로 바꾸면 에너지가 얼마나 세이브되고, 그러면 뭐 몇 년이 지나면 이 공사비를 다 뽑고 뭐 그다음부터 이익이다 뭐 이런 건데, 가정 전구 몇 개 바꿔주는 게 아니라 큰 공장, 수화밑 뭐 이런 거 가면 막 몇백 개씩 달려 있는 거, 그래야지 되거든요. 근데 한 달 이 일은 배웠는데 선배들 따라 몇 번 다닌 다음에, 선배들 바쁘죠. 계속 나 데리고 다니려면. 그러고 나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해요. 영업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유명한 길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을 모르는데 가디나에서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미팅하고 쫙 나가면 거의 1시간, 1시간 반을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뭘 해야 되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더니 그래서 얼마가 세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수화밋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세이브가 되냐요. 그래서 용량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오래요. 주소 찍고 가보니까 1시간이 넘어요. 저기 셔먼웍스에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앉아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사장님의 설명을 드렸더니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하루나절이 걸려서 그 전구를 셌어요. 왜냐면 전구를 세야 나오니까. 수고를 해서 했더니 그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사인을 했어요. 저는 첫 계약을 딴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뛸 듯이 기뻐서 과장님한테 가서 딱 내밀었더니 과장님이 잘했다고. 근데 과장님이 이걸 갑자기 딱 보시더니 얼굴이 새빨개지시고, 그러니 나보러 너 이거 정보 어디서 났냐고. 전화 왔는데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나한테 온 전화인데 네가 없다 그랬지.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과장님이 동네가 거기예요.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저 수아밋이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명함을 매니저한테 준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근데 매니저가 힘이 없잖아요. 매니저가 사장한테 명함을 준 거예요. 사장이 그분 셀폰으로 안 걸고 회사로 전화를 건 거예요. 그걸 제가 받은 거예요. 가서 다시 설명하니까 사장이 계약을 해준 거예요. 그 제가 계약을 따왔잖아요. 이 계약이 누구 계약일까요? 이분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미션이 있잖아요. 자기가 공들였는데 자기한테 온 전화를 네가 거짓말해서 가로챘다. 아니, 한 달밖에 안 된 애가 뭘 가로채요. 아니면 그분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렇게 공을 들였으니 6대4 하자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텐데, 이미 돈이 올라가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저놈이 거짓말을 한다 뭐. 너무 기가 막혀서 있다가 저도 그런 일을 처음 당해봐서 제가 그랬어요. 과장님, 제가 전도사입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런 일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더 난리가 났어요. 여기가 교회야! 전도사면 교회에나 있지 어디 사업하는 데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냐고. 와, 제가 집에 가면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차를 세워놓고 제가 울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괜히 제가 전도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꼴을 보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고.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요, 저희 안에 복수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디 한번 두고 봐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어디 한번 두고 봐라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타락해서 오염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복수할 거야에 멈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길이 화를 내신 그 과장님, 집사님도 오염되고 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상처가 깊어져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면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야손과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누명, 이때 누명이 엄청납니다. 뭐냐 그러냐면 로마 황제 시저 외에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란 선동죄, 쿠데타, 이건 거의 사형이에요. 이런 죄는 죽을 수 있는 입장까지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보니까 옆에 있는 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카더라 그러면서 가짜 뉴스 만들어냈다 그래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이 동네 안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야손과 그 일행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일까요? 알고 당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가치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로마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관이 다른 세상에 살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부딪힐 때 나한테 손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걸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이걸 저희보다 더 잘하시고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당하는 핍박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기꺼이 치를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가의 가치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냄새가 납니다. 채취라 그러죠. 모든 사람도 채취가 있고 모든 인생은 냄새가 나는데 죽음의 냄새일 수도 있고 생명의 냄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냄새를 원하세요? 내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생명의 냄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냄새, 좋은 냄새는 비쌉니다. 제가 어제 향수가 얼마인지 찾아봤어요. 남자들이 땀 냄새 없애려고 쓰는 싸구려 향수는 싸구려 해도 20불 이상 하더라고요. 보통 30불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샷땡 뭐 이런 거 올라가면 요만한 병에 몇백 불. 왜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만큼 만드는데 공을 들이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좋은 향기가 나는 거는 비싼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나려면 값어치가 비싸다는 거예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나에게 함부로 한 사람을 용서한다? 나에게 함부로 한 사람을 용납한다? 이해해준다? 손해를 보더라도 기다려준다? 이건 대가 지불 없이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도 않아요.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그게 눌렀다 뻥 더 크게 터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대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대가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미 대가를 치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내 냄새가 아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워야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대가를 치르는 것은 비싼 거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비싼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나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카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가를 치르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지를 날마다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없이 일하면 내 향기뿐 있는 거예요. 별로 냄새 좋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제 안에 나는 냄새가 좋지 않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러면 연세가 많이 들면 냄새 나죠. 사람 몸에서도. 네. 저희가 원하는 냄새가 그 냄새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보니까 참 바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 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있는 동네가 베레아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혹은 3주보다 조금 길게, 베레아에는 얼마나 있었는지도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주에 한 번 모인 게 아니라 날마다 모였대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무리를 끌고 또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진짜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급하니까 바울을 형제들이 바닷가로 빨리 피신을 시킬 수밖에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4절의 마지막,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바울은 숨어야 돼요. 바울은 피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과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위험이 있지만 그곳에 남기로 했어요. 왜 남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길어야 한 달 남짓된 이제 막 개척된 교회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 이제 막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초신자예요. 이분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난 복음 전했으니까 됐다 그러고 버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남아서 이들을 양육해 줘야 돼요. 케어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가르쳐 줘야 돼요. 누군가 손을 끌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누군가 저희를 가르쳐 줘서 배웠잖아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위험하니까 같이 가자 그랬을 수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저희가 남아 있을게요. 일단 먼저 피하세요. 너희 꼭 와야 된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을 보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한테 꼭 내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남아있는 진짜 친구들, 진짜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 나이 때는 요걸 하고, 요 나이 때는 요걸 하고, 요 나이 때는 요걸 하고, 요 나이 때는 요걸 해야지.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 좋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갑자기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계획된 사업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좌충우돌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범프카처럼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막 가는 게 저희 인생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가면서도 저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좌충우돌의 인생 가운데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친구가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동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진짜로 가치를 두고 내가 진짜로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물론 저희는 너무 잘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가 빠져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있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 내 의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있는 한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한 저희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죽어도 하나님이 더 멋진 남자를 주실 수도 있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핑계가 되진 않아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길을 함께 갈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든든한 일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같다면, 부모와 자녀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이유가 같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희에겐 그런 사람이 있나, 이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계획대로 살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절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같이 갈 사람, 그리고 내 때가 다 됐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쁘게 이 바톤을 넘겨줄 사람, 허구하면서 잘 부탁한다. 언젠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바뀌실 텐데 그분에게 저보다 젊었으면 좋겠는데 그분에게 잘 부탁한다, 그러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텐데 저희 아이들한테 잘 부탁한다 얘기하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이제부터 또 만나게 하실 사람들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동역자로, 동행자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는 건 정말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바울처럼 귀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가가 있음을 알고 그 대가가 비쌈을 알고도 그 대가를 치르기를 소원하며 내 힘으로 치를 수 없다는 걸 알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친구, 동역자,
가족 주님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 소망을 꿈꾸며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